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내주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중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제2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높은 자에게 힘을 받으나 적은 자는 인정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세계에는 제사장을 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백성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나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는 영은 무약하나 회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좋은 연예계 보증이 되었으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들을 구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 이야기 히브리서 7장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의 기본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익숙하면서도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을 말고는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후에도 사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는데, 자,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편 110편 4절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 시인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이 다윗은 그 멜기세덱을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죠. 그 예수님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건데도 불구하고 내 후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두 본문을 근거로 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난 그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서 나신 그런 영원한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애의 끝도 없습니다. 이 3절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속 제사장을 강조하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보하고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백성의 죄를 씻는 그런 제사와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모든 그 존재들보다 가장 존경하는 또 가장 따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자기들의 죄를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은 어떤 시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500년이나 앞선 이 아브라함을 만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혈통에 의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받아요? 하나님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르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최고라고 여기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으니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핍박받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또 그들이 따르는 그 예수는 누굽니까? 저주받은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런 예수를 믿는, 정말 무시해도 상관없는, 형편없는, 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교는 당시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믿어도 좋다고 인정받은 그러한 종교였고요. 기독교는 믿으면 박해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은 늘 우월감에 빠져 있고, 저 기독교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저 아브라함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는, 제사도 안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짓누르고 핍박을 했죠. 그러니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갔던 사람들이 핍박받고, 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구약성경에, 자기들 옛날에 믿던 구약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정말 귀하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여기는 예수가 아브라함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65년 네로의 그 대화재로 인한 네로의 박해와 그리고 70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가 티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시킨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신성화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과 특별히 제사장들을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신앙의 중심에 두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입니다. 율법만 따르고 레위 출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씻어준다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씻어요? 제사장도 다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져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죄를 씻고, 그 솔직히 율법에 의하면 죄가 그렇게 아직 씻지 못하면 다 지옥 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미 성전과 제사 제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현이고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나 누구인가 제사장들을 따르거나 성전의 제사나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전에 그 제사나 이런 행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러한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번 남은 며칠 동안 성찬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이신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있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완전한 또 영원한 구원자 제사장 예수님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중보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